준비가 다 되니까. 자, 이사야서 4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이요.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제 고레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번째 이사야서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전 시간에는 메대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약 150년 고레스가 제국을 장악하기 전에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고 참 엄청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에 빠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빠진 사역자들은 설교 자체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듣는 사람도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박영돈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목사가 해답이에요. 다른 게 해답이 아니에요. 크고 적고 많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크면 좋고 많으면 좋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들이 많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카톡으로 쏴드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딱 제가 카톡으로 오면서 딱 쏴줬거든요. 이제 이 목사님이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다 똑같을 거예요. 참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영성과 거룩에 힘쓰며 성경 연구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다 이게 우리들의 자세예요. 성경 연구가 말이 참 연구지 진짜 정말 하다가 보면 자신과의 사실 싸움이거든요. 이게 싸우셔서 이기셔야 돼요. 잔가지들은 생활 속의 잔가지들은 다 쳐버리시고요. 쓸데없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는 일찌감치 그런 일들은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목사님들 나이대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어요. 금방 은퇴하신다고요. 은퇴하신 후에 사역들을 저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두중인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서 성전을 져주고 인기를 얻지만 그때의 교회의 사역은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역자들이 회개를 시키는 사역자들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두 증인처럼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그 말씀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해서 이제 후 3년 반에 받을 그 환란을 피하는 보호처로 들어간다 그러죠. 어쨌든 전철료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이해한 걸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 이거 해가지고 교회가 뭐 빨리 부흥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저는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알면서 느끼는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거는 정말 목사님도 겪어보시잖아요. 말도 못하게 기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느 누가 봐도 존 레가더 목사님 얘기도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성경 잃어버렸어요. 성경. 레가더 목사님 한마디로 딱 정의하잖아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잃어버린 게 뭐냐? 성경 잃어버린 게 말씀. 말씀은 여기저기 말씀은 참 많은데
잃어버렸다는 거죠. 메가다 목사님도. 똑같아요. 어떤 분이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그게 같아요. 너무나 그게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는 제가, 전 시간에는 제가 메대에 대해서,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5장의 1절, 2절, 3절, 4절 이 내용이 뭐냐?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고레스에게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열왕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문을 여신 거예요. 메대. 북한이 마치 중국을 정복한 것처럼. 지금은요 이제 리디아 정복입니다. 리디아 정복. 크게 큰 사건 제가 세 가지만 이 이사야 45장에서 말한다 그랬어요. 메대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디아입니다. 이것도 헤로도토스 역사 1권 75번에서 95번에 나와요. 저도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아까 다 읽어봤어요. 그거 다 제가 요약을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리디아 정복은 1권 75에서 95까지 딱 보면 어떻게 고레스가 리디아를 정복했는지.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못 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건 못 봐요. 우리는 그 외관상으로 나타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참 감사하죠. 그죠?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이 놀라운 사람의 그것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일반 은총적으로 볼 때 헤로도토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료가 없으면 이걸 못 알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요. 자, 아까 이제 고레스가 메대를, 요 조그만 나라에서 메대를 쫙 정복하니까 보셔요. 이게 에어리아를 보세요. 긴장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메대의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대와 리디아는 사돈국가였죠. 그죠? 사돈국가였어요. 사돈국가였는데 사돈국가가 망했어. 근데 리디아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또 그렇게 돼서. 그래서 사돈에 맺게 된 경우도 역사 1권 74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들하고 이렇게 며느리 이렇게 딸하고 이렇게 그 양 국가에서 맺었는데, 그런데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좀 읽어봤더니 메대와 리디아는 원래 주변 국가이기 때문에 자주 싸우잖아요. 툭하면 요거저기면 자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주 싸우다가 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6년 동안 전쟁을 했답니다. 백중지세로 붙은 전투 중에서 갑자기 일식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일식 현상. 낮이 밤이로 되니까 해가 딱 가려버리니까 껌껌하니까 이 옛날의 사람들은 뭔가 미신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메대와 리디아가 거기서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리디아의 왕 알리아테스 있어요. 알리아테스. 거긴 내가 안 써놨는데 리디아에 대해서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리디아의 왕 알리아테스하고 그의 딸 아리에니스가 있어요. 이름도 참. 네. 알리아테스. 이게 지금 리디아 왕이에요. 리디아 왕 알리아테스가 그의 딸 누구냐면은 아리에니스. 아리에니스를 메대왕 키악사레스의 아들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키악사레스, 이게 1세로 봐야 됩니다. 키악사레스 1세의 아들 아스티아게스죠. 아스티아게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메대 마지막 왕, 거기 도표 있잖아요. 아스티아게스에게 딸을 준 거예요. 그럼 리디아와 지금 메대가 사돈국가가 됐죠. 이건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거 들어도 몰랐는데 계속 자꾸만 반복하면서 들으시고 나중에 책을 보면 이제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식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금방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메대의 아스티아게스가 이미 고레스에서 500년에 멸망을 당하니까 리디아가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이때 리디아 왕은 누구냐면요. 리디아 알리테스의 아들 누구냐면 크로이소스입니다. 크로이소스는 역사적으로도 좀 유명해요. 크로이소스예요. 크로이소스 왕은 이미 있대요.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라케다이아몬과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라케다이아몬은 어느 나라냐면
그 스파르타를 생각하면 돼. 스파르타. 라케다이아몬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죠. 그러니까 이 펠레폰네소스라 그래요. 그 스파르타하고 그런 고린도 지방하고 그 아테네 지역 그 전제를 우리는 이제 펠레폰네소스에서 나중에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거기 뒤에 나오죠. 거기 쭉 보시면 중요한 사건에 보시면은 431년에서 404년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옆에. 아닥사스다 옆에 보면은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나와요. 이거 다 이제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사제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요거는 이제 그 책을 보면 다 나오니까 이거는 뭐 펠레폰네소스 전쟁 같은 건 고등학교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 지금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파르타 건설자 이름이 라케다이아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라케다이아몬. 라케다이아몬이 스파르타를 건설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라케다이아몬 그러면 스파르타라 그래요. 그러니까 리디아가 사동국 메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연락하고 애굽시하고 스파르타까지 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왜? 이제 바벨론이 메대가 지금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바벨론도 지금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바벨론도 메대의 기세를 보니까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디아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546년입니다. 거기 다 옆에 날짜 제가 다 중요 사건에 써놨어요. 546년에 리디아를 지금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고레스가. 546년입니다. 546년에 고레스가 메데바사 군을 이끌고 리디아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리디아의 수도가 사르디스입니다. 사르디스. 아주 그 유명한 지역이죠. 사르디스 하면은 아마 듣는 거는 이제 책 좀 보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사르디스. 그 사르디스를 에워싸고 14일 만에 그 사르디스 성을 함락을 했습니다. 그 성이 함락되는 과정을 보면 헤로도토스 역사 1권 84절에 나옵니다. 1권 84절. 그 성이 어떻게 함락됐느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그냥 그거 읽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저는 아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 45장 이 말씀을 아니까 저는 헤로도토스가 쓴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르디스 성도요, 난공불락. 대부분 고대 지방에 그 성들 세울 때 아무데나 그냥 안 세워요. 상당히 아주 정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이 성을 강화시키면서 세우잖아요. 사르디스 성도 그런 성인데 그 고레스의 군대가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기어 올랐는데 올라가면 위에서 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포기하고 있었을 때 휘로야데스라고 하는 마르도이족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르디스 성 뒤쪽을 성체 쪽으로 뒤쪽을 보면은 경비병이 배치가 되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가파른 난공불락이라서 사람들이 그쪽을 못 올라가니까 아예 경비병을 세우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거기를 딱 봤는데 리디아 군사가 가파른 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봤어요. 구멍을 봤더니 자기 투구가 떨어졌는 거를 주스려고 그 구멍이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는 이게 아주 너무 가파라가지고 아예 보초병도 안 줄 정도로. 그런데 한 사람의 실수를 이 사람이 그 헤로도토스는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휘로이아데스라고 마르도이족 이름까지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이게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죠? 헤로도토스는 그냥 이야기만 했지만 우리는 지금 보이잖아요. 왜? 이사야 45장 1절 2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열어주고 깨트려주고 이게 지금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명심해 두었다가 그 사람이 군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군들이 따라 올라가서 사르디스가 14일 만에 함락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시 한번 45장 2절을 보세요. 이사야 45장 2절.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자, 45장 2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뭐라고요? 너보다 앞서 가서 하나님이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말씀 예언 아니에요?
이게 그 역사 세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헤로도토스의 일반의 역사가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을 우리는 쫙 읽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매료된다는 말이요, 그냥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받고 잘 돼서 매료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과정들을 볼 때마다요, 놀랍니다.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요, 에덴 동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의 계시를 알고 그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을 낳게 하시는 과정을 알게 되면요, 기쁘다 구주 정도가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구속사의 맥이라는 게 여인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 사람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고 해서 메시아 약속을 했잖아요. 2000년이 지날 때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의 계시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하나님이 공식 발표했어요.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서로 발꿈치를 물고 누르고, 그때 사단은 들었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머리가 짓눌리고 끝나는구나. 그리고 사단의 관심,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사단이. 이거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사단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머리를 짓밟을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사단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벨이 여인의 후손의 그 맥인 줄 알고 동생을 쳐 죽이게 한 거예요. 이게 구속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눈들이 열려야 돼, 성경이. 그리고 2000년까지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물밑 작업으로 이 여인의 후손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알죠. 틈만 있으면 사단은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가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의 자손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자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단이 여기서 아브라함 후손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는구나. 그때부터 사단은 여인의 후손 공격은 다른데 신경을 안 써요. 아브라함 후손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를 그렇게 읽어나가셔야 돼요. 사라가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사라 바오로한테 뺏겼어요. 완전히 뺏겼었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라를 구원해 준 줄 아세요? 여인의 후손을 낳는 모태는 사라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 때문에 사라를 구출해 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되 구속사는 그 맥이에요. 이 맥이 없으면 성경이 안 뚫려요. 이것을 설교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런 구속사의 맥은 가끔가다 내가 터치를 많이 하죠. 여인의 후손을 딱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쫙 나가는 게 이게 그냥 쫙쫙 나가야 돼요.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나타나잖아요. 사무엘 7장. 그 다음에 그 전에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의 봉우리들을 모르면은요, 연구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을 통해서 사단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분열왕국 속에서 가장 등불이 꺼지려고 한 때가 언제였어요? 아달랴 이후에. 그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아스 하나 살리잖아요.
고모하고 고모 통해서. 그죠? 이 심장이 멎을 만한 같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에 딱 들어가야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 성도들이요, 그렇게 풀어지는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요. 놀래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여인의 후손,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에 인간은 쓰임을 받는 존재고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앞에 우리는요 정말 그 쓰임을 받는다는 게 최고 행복입니다. 제가 이제 에스더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이번에 참 하나님이 그거 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 왕비가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개인의 여자의 일생으로 볼 때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남봉꾼인 줄 아세요? 이제 아하수에로 들어가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여자의 일생이 아하수에로에게 짓밟히고요. 에스더서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위해서 나는 내가 희생해도 된다고 하는, 무조건 교회 나고 헌금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는 그 눈만 열어주면 성도들은 구속사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성도들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쉽질 않아요. 말씀을 그렇게 딱 맥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가지 않으면 성도들이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조금 제가 약간 이제 이 언약만 나오면 제가 좀 더 흥분을 해요. 좀 들어갈게요. 오늘 이거 하다 보면 지금 이게 아니라, 리디아를 지금 이제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근데 이사야 45장 1절 5절 말씀을 이해한 사람 벌써 거기 하나님의 홀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헤로도토스 역사를 읽다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리디아는 546년입니다. 546년. 일반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벨론 정복입니다. 가장 이제 그 적수가 될 만한 대상이 메대에는 이제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자, 바벨론 정복도요. 이제 메대가요, 바사가 메대를 정복했고 리디아까지 정복했어요. 자, 뭐 아수르는 벌써 이제 무너졌고요. 바벨론이 제일 똥줄 탔습니다. 바벨론이. 이제는 우리 차례다. 그러니까 숙명의 한편에 이제 싸워야 돼요.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은 나보니두스였습니다.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인물, 거기 이름 보세요. 바벨론 왕들 거기 보면 나보니두스가 나와요. 자, 이 나보니두스는 마지막 왕에서 그 밑에가 벨사살 있죠, 그죠? 벨사살하고 나보니두스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근데 나보니두스는 그의 어머니가 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영어로는 신이에요, 신. 이 신을 섬겼어요. 이게 월신이에요, 월신. 원래 바벨론의 신은 뭐지요? 말뚝신이죠, 마르둑. 그죠? 바벨론은 말뚝신을 섬겼어요. 근데 나보니두스는 자기 엄마가 이 신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엄마가 믿는 신 쪽으로 기울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바벨론의 원래 종교는 말뚝신앙입니다. 그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메르어로 신이라고 하는 말은 난나라 그래요. 난나. 예.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최고 선생이에요.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달의 신이라고 불러요. 난나.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그러니까 원래는 보름달이라고 하는 뜻만 가졌던 것이 훗날에는 신으로 축약되면서 초승달 뭐 이렇게까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나 쪽을 들어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수염 기르는 사람이 이게 무슨 난나 신이 무슨 오디오푸스까지 프로이드 오디오푸스까지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이게 오디오푸스 하면 그 개념 알지요? 그 성적인 그런 거예요. 엄마와의 그런 의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동영상 강의를 해놨는데 한 1시간 정도를 해놨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봤더니 이제 그거는 동양 쪽으로 이 사람은 풀어가더라고요. 와, 그런데 완전히 뭐 처음 듣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는 성경 역사만 알지 다른 저기 어떻게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어가자. 그래서 내가 아예 안 봤어요. 시간도 없고. 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괜히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요. 머리만 아파요. 그냥 성경과 연관된 것만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가요. 556년에서 539년 제위라고 해놨죠. 그죠? 이 신을 자기 그 신의 바벨론 그 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리려고 시도했고 또 바벨론의 말뚝 제사장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가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아들 벨사살 밑에 있죠.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로 임명한 때가 553년경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벨사살 원년 그러면 553년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나보니두스도 자기도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아들을 공동 통치자로 임명하고 자기는 아라비아 사막 대마 테이마라 그러죠.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자기는 바벨론이 지금 여기잖아요. 자, 메대가 지금 여기까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왕이 정신이 나간 거야. 아라비아 사막 여기잖아요. 여기가 테마예요. 테마. 테이마라고도 하고 데마라고도 해요. 이쪽으로 14년 동안 가버렸어. 자기 아들 낳혀놓고. 그러니까 국정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벨론 패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도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 제국의 몰락을 이미 다 예언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앞을 다 내다 보시는 게 하나님의 전지하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락하는 과정이 그냥 몰락한 게 아니라 다양한 충분히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보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을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어떤 이는 10년이라 그래요. 10년. 자, 메데와 바사가요 바벨론을 위협하자 이제 대마에 있던 이 나보니두스가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급히 바벨론으로 돌아왔어요.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메대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미 말뚝 신전의 제사장들에게 이미 나보니두스는 마음이 뺏긴 상태입니다. 떠난 상태예요. 존경을 못 받아요. 그래서 539년에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을 여러분 정복한 겁니다. 다니엘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다니엘 5장 30절, 31절이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나온 말이죠.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요. 어느 정도 확정되면 제 성경에다가 연도 다 써놓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다음에 볼 때 또 이해가 돼요. 성경에다 안 써놓으면 내가 기억력이 기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다가 전에 성경은 연구할 때 다 써놨어요. 집에 가서 나중에 정리할 때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보잖아요. 금방금방 입력이 돼요. 요때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나보니두스 아들이고요. 이 얼마나 이 방탕하고 이 참 못된 왕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잔들을 갖다가 술 먹고 완전히 환락 파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고레스의 군대가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랬죠. 그죠? 자, 주석도요. 참 이 부분이 좀 골치 아파요. 여기 지금 페르시아 성경에도 이 책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책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많아요. 주석도.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는 이런 걸 실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리오 다섯 사람 아니에요? 메대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메대 사람이냐면 아스티아 이렇게 쓰면 돼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로 보세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누구냐면 여기는 다리오라 그랬죠? 키악사레스 2세예요. 2세. 그럼 아스티아게스 아버지가 키악사레스였죠?
동일한 이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키약살에서 이세로 봐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몇 년 전이에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 책 보고 맞다 보면 또 이 책이 안 맞고 골치 아파요. 그럴 때는 딱 내가 하나 정해놓으면 돼요. 내가 하나 정해놓고 나는 그냥 이렇게 본다. 그러면 딱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그거를 그래서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바벨론 총독이었던 구바로 장군으로 봐요. 구바로 장군. 구바로 장군인데 이 사람이 그냥 고레스한테 문을 열어줘가지고 이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워놨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자, 그러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키약사레스의 다리오는 누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니까 만다네하고는 오라비 관계잖아요. 만다네. 그러니까 고레스로 보면 외삼촌이에요. 이 다리오가 고레스로 보면 외삼촌이고 다리오의 딸하고 고레스가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잔인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나는 그것보다 그냥 구바르 장군이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견지를 인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들어가 봤더니 자, 이거 보세요. 아수르 성도 대단했죠, 그죠? 자, 바벨론 성을 보세요. 유프라데스 강줄기에 완전히 성 안에를요 강줄기로 완전히 해자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바벨론 성에. 그리고 외벽까지 쌓았어요. 외벽까지.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리고 다 이게 막 큰 강이 있으니까 누가 거기를 침범하겠어요. 바벨론 성을. 말도 못한 성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바벨론 성을. 놀랍죠?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그린 그림인데 말도 못하게 이제 막 그런, 여기에 이제 공중정원이 그 안에 있어요. 공중정원이. 아까 봤던 공중정원이 이제 그 안에 있어요. 자, 이 성이 어떻게 이게 무너졌을까? 참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아수르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성이 무너질 수 있냐? 말도 못하게 큰 성인데.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자료를 책에도 보고요. 쭉 이렇게 해봤더니 성벽 두께가 30m입니다. 성벽 두께가 30m. 두께가 30m고요. 30m면 10층 건물입니다. 10층 건물. 성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요. 성벽의 높이가 120m. 아수르 저리 가라죠. 120m의 성벽을 세워놓고요. 이중으로 세웠대요. 이것도 이중. 그리고 유브라데 강줄기로 싹 돌리고 흙을 파가지고 해자로. 사두마차가 거기를 지나가니까 몇 대가 그 성벽에. 어떻게 이런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사야 45장.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 하나님이 문을 열고자 하면 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고자 하면 여는 자가 없지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게 무너졌느냐라고 이렇게 글을 봤더니 고레스가요. 이 이제 바벨론 저 성을 무너뜨리려고 딱 그 물을 건너다가 자기가 아주 아끼던 백마가 물에 휩쓸려 죽었대요. 고레스가 화가 나서 내가 이 강물로 하여금 여자들이 무릎을 적시지 않고도 건너가실 정도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고레스가 강 양쪽에서요 180갈래로 나누어서 360갈래로 유브라데 강줄기를 흩어버렸어요. 나중에요 알렉산더는 어떤 줄 아세요? 두로 있죠. 두로죠. 그 성. 두로 성을 점령한 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다를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바다를 메워서 두로 함락시킨 거예요. 대단합니다. 침략이.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제국의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물줄기를 그렇게 180갈래로 쫙 360 이렇게 해가지고 물줄기를 갈라놓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강이 마르니까 그 밑으로 그냥 군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벨사살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궁전에서 쉬하고 먹고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손이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글씨를 쫙 쓰고 다니엘이 거기서 그 글씨를 해석해 주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왕의 시대가 하나님의 저울로 딱 바라보니까 이제는 끝났다. 그러고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강물이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4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4장 27절에 참 정말 성경을요 몰라서 우리가 못 놀래는 거지 알면은요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맨날 성경 보고 복 받고 잘 자고 잘 먹고 이런 것만 설교할 때 아니 좀 이런 걸로 한번 설교해 보시라고요. 자 44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 말씀이 이 사건을 두고 말한 거라고 주석가들 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학자들의 말을 저는 존중합니다. 왜? 고레스 예언에 함께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27절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에 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강물을 누가 이거를 하고 누가 여기서 강물을 마를 걸 누가 생각했습니까? 성경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것은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고 그 고레스의 앞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말씀 신앙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못 가요. 제가 지난주에 에스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에스라의 두 번째 사역의 핵심이 뭐였어요? 결심이 준행하는 거잖아요. 연구만 하면 뭐예요? 가르치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구만 하면 뭐예요? 말씀 많이 깨달으면 뭐예요? 에스라는 준행했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이 집에 가셔서 주석을 꼭 찾아보세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저 나라가 잘 나가지고 저 나라가 잘 돼서 이렇게 잘못해서 망했고 우리 이렇게 보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죠?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고 패하시죠? 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 세상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니까 우리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참 안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알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또 문화적인 배경 제가 언어는 제가 약하기 때문에 서기는 못 들어가요. 원문은 제가 터치를 못하지만 주석을 보다가 중요한 단어들은 제가 들어가서 바이블렉스를 또 들어가가지고 그 원어를 들어가서 원어 설명해 가지고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주경신학에서 원어가 빠지면 그 주경신학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좀 있으면 이제 감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은 설교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좀 이따가 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이렇게 정말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보기 위해서 우리는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성경을 연구해낸 과정이 모두들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똑같겠지만 왜 자꾸만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시간이 걸려도 잡아 나가려고 하냐면 이거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저도 목사가 돼서 10몇 년이 넘도록 저 이거를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시간 내가지고 하나 보다 보니까 이게 가장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초를 떠나가지고 천방지축으로 날뛴 거예요, 저도. 어디 세미나 때 가보면 죄송합니다. 대부분 밤낮 그게 그거예요. 밤낮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줄 아세요? 웬만한 세미나 가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이 연구가요,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엉덩이를 승부하셔야 돼요. 엉덩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 부흥이 안 된 게 제겐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되면 저 이거 못해요. 목회는 목양이기 때문에 양 돌봐야 됩니다. 양 안 돌보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에요. 저는 성도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방하는 시간 아예 없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이렇게 이걸 하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8시간, 10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야 제가 이 강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이건 이렇다 끝나면 죄송합니다.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 안 남아요. 절대 안 남아요. 제가 이거 지금 강의한 준비하면서 2월 한 달 내내 꼬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꼬박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큰 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니엘서 제가 오전쯤에 딱 정리하고 이제 에스라 이제 본론 들어가거든요. 바사 제국 시대에 나타나는 성경. 지금 에스라서 제가 지금 주석을 써야 돼요. 얼마나 지금 부담인 줄 아세요? 저는 이게 행복해요, 지금. 근데 이거는요,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쭉 연구를 했을 때 성경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그 목사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야.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주경신학적으로 연구를 다 해놓으시면요, 성경 어디를 펴도 딱 보면 이해가 다 돼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목사님을 제가 성경 탁탁탁탁 찔르면은요 90%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가지만 말을 안 해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살아가요. 저는 성경을 연구할수록 딱 깨달아지는 게 내가 너무 성경을 몰라. 진짜예요. 연구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내가 너무 성경을 몰라. 연구 안 할 때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한테 배우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 깊고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깊은 사람은 깊은 설교가 나와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하고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만 한 거예요. 신대원에서 기본만. 그리고 다 개인적으로 이제 평생 목회하면서 계속 깊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간 만큼 그 목사님의 영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자, 이사야 45장 3절. 지금 45장 1절에서 5절 보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고레스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당연히 부귀영화가 따라오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고레스가 누리는 영화를, 그가 그렇게 이름이 나고 그 영화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이사야는. 자, 고레스는요 여러 가지 증명으로 알려 있어요. 고대의 많은 문서들 중에 제가 책에서 본 게 이렇게 돼요. 고레스의 아까 토속 원통 기억나시죠? 토속 원통. 네, 요걸 토속 원통이에요. 요 토속 원통에 학자들이 글씨를 딱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고레스에 대해서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통성을 가진 왕, 바벨론의 왕,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 동서남북의 왕으로 공포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 큰 황제라는 이야기예요. 고레스는 말도 못하게 이렇게 지금 여기에 토속 원통, 더 키루스 실린더, 실린더 그 인터넷 치면 딱 나와요. 고레스의 실린더 원통. 실린더는 원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 글을 해석해 보니까 이런 뜻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린 고레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그렇게 복의 영화를 누리고 잘 되는 것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한 줄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고레스가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뭐 환상이나 뭐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그다 이래서 고레스가 알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 선지자가 고레스에게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해줬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이것이 근거가 있고 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 성경은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고 분명하게 연대의 그 앞뒤를 모르면요. 이건 안 돼요. 자,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옛날에 이제 연구할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아스티아게스인데 도대체 이게 아스티아게스 이름이 자 1절 읽어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누굽니까? 다리오가. 분명 여기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다리오는 누구라 그랬어요? 키악사레스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을 왜 여기는 아하수에로라 그랬냐는 이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스티아게스는 아하수에로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해답이 돼요. 이거 제가 안 풀릴 때는 며칠 갈 때는 되게 고민이 가요. 이 책 저책 봐도 해답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딱 그렇게 정리하세요. 제가 이거는 최소한 5, 6년 전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두 거 보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그게 나오잖아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게 다니엘서 5장 31절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 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 이름을 아하수에로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스티아게스라고 보면 돼요. 아스티아게스. 딱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간단합니다. 고레스의 장인 겸 외삼촌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그러면 이때가요. 여러분 이때가 538년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9장은 538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몇 년이라고요? 3년에 그랬죠. 그죠?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 고레스가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하고 고레스 원년이 538년이 돼요. 그러면 고레스 3년이면 536년이 된다고요. 고레스가 이미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할 때가 몇 년이에요? 538년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분봉왕이었단 말이에요.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539년에는 이미 왕이 고레스, 전 제국의 왕이 고레스예요. 바벨론은 분봉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다리오한테. 그러면 다니엘과 고레스와의 만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 다니엘이 이때 뭘 본 거예요? 다니엘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성경을 알았어요. 아까 보세요. 아까 다니엘서 9장에 이미 딱 통치가 왕이 바뀌자마자 다니엘이 그때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도 70년이 다 돼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예레미야 예언대로 보내주는구나 하고 다니엘이 이사야의 예언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지요? 이사야의 예언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들 연구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목사님들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뭐 환상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도 보이고 다 보여요. 깊이를 깨달은 만큼이에요. 근데 말씀의 깊이를 못 깨달으면 못 봐요.
그게 진짜 안타깝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를 만나서 이사야서 45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해놨다고 봤을 때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거의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봐요. 다니엘이 왜 이사야 예언 이걸 왜 몰라요? 이사야 책을 다 보죠. 다니엘이. 그래서 고레스 3년은 53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거를 깨닫고 고레스를 만났을 것으로 다 보고 있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를 여기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요세푸스는 고대사 11권 1장 2절이에요. 11권 1장 2절. 고대사입니다. 요세푸스도 꼭 사놓고 보셔야 돼요. 요세푸스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자기 종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요세푸스가요. 자기 책에다가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고레스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레스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이롭게 여겼으면,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사야에 자기를 예언한 이것을 고레스가 알았고, 그래서 경이롭게 여기고 거기 쓰여져 있는 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야심에 사로잡혔고, 이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하였다. 고레스는 말하였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편이다. 나는 바벨론의 행정관들은 물론 유대 인근 지역의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 재건을 위해 필요한 금과 은을 분담해서 너희들에게도 기부하라고 부탁을 했으며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짐승들도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게 요세푸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도 그 고대사를 쓰면서 창세기부터 AD 70년 로마 멸망할 때까지의 그 역사를 고대사를 통해서 쓴 거예요. 20권을 썼어요. 로색.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지금 한 4,000페이지 돼요. 요세푸스 글. 책마다 다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버드 판인데 거기에 잘 나왔어요. 해석이.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들어가서 봤어요. 저도 한 번 읽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한 번 읽어도 어림도 없어요. 계속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딱 여기에 있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들어가서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세푸스 말한 거를.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요, 예루살렘의 귀족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는 14살 때 유대교 율법 문제를 놓고 대제사장들에게 자문해줄 정도로 요세푸스는 교숙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16살 때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지냈고 바리새파에 입단했습니다. 이제 중간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중간기. 바리새파가 중간기에 나와요. 헬라 시대에. 하시딤 해가지고 거룩한 무리들. 그때 이제 바리새파에 입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첫 번째 저서는 유대 전쟁사. 이게 AD 75년에서 79년에 베스파시아누스 치세 때 7권으로 전쟁사를 썼고요.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유대 고대사. AD 93년에 20권으로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역사를 창조 때부터 66년, 70년까지 말했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요. 그 다음에 자서전과 아피온 반박문을 썼어요. 요세푸스가 이 책을 쓴 거는 헬레니즘 세계에서 유대교의 호의적인 견지를 소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중고 샀어요. 중고. 새 책을 못 사고. 5만 원 주고 색인까지 9권이에요. 5만 원 주고 제가 샀어요. 중고. 중고인데 이제 새 중고지. 그걸 해가지고 5만 원 주고 사다가 8만 원이요. 사다가 그거 한 4년 됐네. 4, 5년. 한참 연구할 때 사놓고 여름에 8월 달에 굉장히 더운 날에 그냥 사택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 달 정도 걸쳐가지고 쫙 읽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읽으면요. 일주일이면 4,000페이지 다 읽어요. 그냥 한번 기도원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요세푸스만 다 갖고 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잘 때까지 그렇게 재밌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성경을 풀어나가는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들도 꽤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심정을 성경엔 안 나왔지요. 요세푸스는 거기 표현해놨어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든지 간에 요세푸스 글 인용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중간사들은 다 요세푸스 글입니다. 바사시대 전부 다 헤로도투스 역사 다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시면 돼요. 그걸 읽으시면 이 책 저 책 안 봐도 근데 이제 읽기가 참 처음에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처음부터 그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막 하다가 나중에 이거 딱 읽으니까 여기다가 탁 쳤어요. 아이고 진작 이걸 읽을 걸. 노후호 목사님 다 중간서 쓴 거 전부 거기서 다 보고 했거든요. 우리 머리에서 안 나와요, 역사가. 책을 많이 보면 돼요. 자료를 많이 보면 그게 충분히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고레스가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이롭게 여겼다.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그 말씀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다니엘이 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추론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도 이제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목자로 사용을 받은 이방인으로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고레스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시는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볼까요? 역대하 36장. 첫 시간에 우리가 좀 봤죠? 네, 첫 시간 마지막에 역대가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에스라가 어떻게 끝내고 있어요? 22절 네. 23절이요.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요,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 첫 시간 제가 시작할 때 이사야서 45장 44장 28절 고레스 이름 읽고 다니엘이 했던 바사 제국의 그 태동에 대해서 예언을 우리가 봤어요. 한 3시간 정도 지금 듣고 나니까 지금 고레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모를 때는 전혀 딴판이지요. 이게 깊이라는 얘기예요. 깊이가. 이러한 깊이를 모를 때 그냥 고레스하고 우리가 툭툭 넘어가요. 뭐 이렇게 포로 귀환할 때 그냥 그래서 칙령으로 보냈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말을 해줘야 돼요.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를 쭉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요, 감동시키심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서기가 원어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참 이게 원어는 제가 참 약하기 때문에 여기 좋은 설교 한 편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설교 나옵니다. 설교를 하려면 이런 설교를 하세요. 뺏겨가지고. 이거 뺏기는 게 아니라 원어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르예요. 우르. 우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깨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뭐 분발하다 뭐 여러 가지 각성하다 그런 뜻도 됐는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80회가 나온대요. 바이블 렉스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80회가 그걸 내가 그대로 본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우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참 제가 사역형으로 쓰일 때 참 저도 이게 언어가 좀 문법적이 약해서 그런데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주어로 나온대요. 하나님. 이게 좋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요. 이 우르가 딱 나오면. 그러니까 감동을 시킨다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사역형에서는 거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갈대 우르 그거 포함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역사의 흐름 속에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면서 사역형을 하느냐, 이거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나타낼 때 이 우르를 사역형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의미가 이제 뭐냐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어떻게 보면요, 이 고레스를 연구하면서 이 단어는 목사님들이 꼭 언급을 하셔야 돼요. 감동시켰다라는 말이, 고레스를 감동시켰다는 말이 이게 지금 사역형으로 하나님의 주어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신의 일을 하는데 초연해 있거나 수동적이지 않아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고 완전히 책임을 지시며 그의 계획을 조종하신다. 그런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고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도들의 삶을 해석해주고 내 삶을 보고 이렇게 해줄 때,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힘이 넘치고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자, 좋은 설교가 된다 그랬어요. 역대상 5장 26절을 보세요. 설교 한 표 기가 막힌 설교예요. 이 본문을 적용을 하세요. 교석에서 한번 설교를 하면 너무너무 이런 설교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 자, 역대상 5장 26절을 보세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사역형이 돼서 주어로서 지금 감동하시는 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보통 주제 설교 많이 하는데 요거는 바이블 렉스에 나온 거를 그대로 제가 딱 들어가서 캡처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설교 기가 막힙니다. 자, 5장 26절 읽어보세요. 5장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며, 이게 우르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며. 왜 일으켰어요?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지난번에 분열왕국 때 이 본문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라는 게 이 본문을 들어가서 주경 신학적으로 주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들어왔을 때는 사마리아만 남겨놓고 이때 초토화 됐다 그랬죠. 그죠? 이게 지금 열왕기상 들어가 23장 그 내용이에요. 사마리아만 남겨놓고 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이 디글랏빌레셀 3세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쳐서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을 지금 누가 지금 그 멸망시키라고 지금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얘기예요. 가서 저놈들 쳐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209년여 년 동안에 19명의 왕들이 한 행위를 아시죠? 우리 1년 동안 봤어요. 그렇게 선지자를 세워 돌아오라고 해도 여로보암이 북왕조 시작할 때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게 그게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상다 듣다 못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이게 우르예요. 우르. 감동시켜서. 그게 이런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한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악인들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를 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사모님, 제 말이 틀렸어요? 이런 설교가 나가야 성도들이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안 망해. 참 웃긴 거예요. 왜 안 망해요? 망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 망해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심각성을 말씀을 드러내요. 당연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러내서 쫙 하면 성령이 듣는 사람의 양심을 막 찌릅니다. 나도 이러다가 망할 수 있겠다. 그게 경각하는 설교예요. 그 목사 성도를 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러내는 거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맨날 괜찮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참 잘 될 겁니다. 복 줄 겁니다. 구약 성경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사역했어요. 절대 거짓 선지자는 경종이 없어요. 평화,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개뿔. 망하잖아요. 망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날 은혜 시대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지옥도 안 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살아도 하나님 무조건 복 주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에 얼마나 목회자들의 그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요. 이게 한 구절 가지고도 1시간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23장 보세요. 에스겔 23장 22절이요. 에스겔.
자,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2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우루 그걸 쓴 거예요. 우루.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어떻게 감동했느냐. 자, 에스겔 23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충동하여. 이게 우루예요.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는 너희들. 내가 너희가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을 충동하겠다. 우루. 감동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가서 저것들 쳐라. 내 말 안 듣고 저렇게 고집 부리는 저것들 치라 이거예요. 단순히 내가 율법적으로 정죄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 보세요. 이사야 13장 17절 세 번째로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언제 한번 이 설교합니다. 이거 본문 가지고. 그러니까 한 절을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 절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역사적인 배경, 상황 다 해서 한 절만 가지고도 한 시간 설교가 나온다니까요. 자, 이사야 13장 17절 읽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충동하여. 우루예요, 우루. 이게 다 원어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동해서. 감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0장 9절이요. 예레미야서 50장 9절. 예레미야서 50장 9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50장 9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대항하는 것이죠. 대항. 예? 올라오게 하여 그들을. 이게 이제 우루예요. 예? 대항한다는 거죠. 감동시켜서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들어가서 좀 더 성경 본문을 연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11절. 예레미야 51장 11절이요. 자, 51장 11절 읽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추기사. 이게 우루란 말이에요.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벌써 예레미야 51장에 벌써 바벨론 멸망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면 바벨론 멸망, 아수르 멸망 다 예언되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선지서에서 다 끄집어내보세요. 우리가 선지서에 대한 이제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못 끄집어내는 거죠. 다음에 학개서 1장 14절이요. 학개서 1장 14절.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본문도. 자, 읽겠습니다. 학개서 우리 1장 14절.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네, 감동시키심에 우루.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목사가 이렇게 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니까. 학개 스가랴는 하나님이 외친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바르게 외쳤는데 바르게 하니까 누가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사실 설교가요, 우리가 설교 잘한다고 성도들 감동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바르게만 하면 돼요. 바르게만 설교하면 바른 설교를 통해서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기대하고 하면 돼요. 때로는 성도들이 몰라줄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낙심할 게 없겠더라고요. 저도 한 24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진짜 별의별. 역시 말씀이 맞아요. 말씀 붙잡으면요, 낙심 안 해요. 힘들어도. 죽고 싶은 때도 있었고요. 힘든 거는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 지금 이 말씀을 보다 그랬죠. 에스라서 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무슨 뭘 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45장 4절 이거를 끝내려면 20분 전에 조금 쉴게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시간 갖겠습니다.